네,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한 절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백성들이 물을 마시죠. 과연 이 물이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물은 네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궁창을 두셨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죠. 궁창 위의 물을 하늘이다. 궁창 아래의 물을 바다라고 하셨습니다. 궁창 아래에 있는 물들,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궁창 위에 있는 물이 아니라 궁창 아래에 있는 물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넘어가면 궁창 아래, 하늘 아래에 있는 물들을 한 곳에 모으시죠. 왜 모으시냐? 땅이 되게 하시려고 모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냐는 땅으로 발전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어도 이루어지지 않는 자들, 여호와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은 물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 관계성이 없는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4장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이 수가성에 있는 여인이 남편을 5, 현재는 결혼하지 않고 사는 남자. 왜 그랬을까요? 만족의 의미죠.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남자 만나봐도, 이 남자 또 만나봐도 5번을 만나봐도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의미로는 만족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말합니다. 말씀들이요. 요한일서 5장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로만 되어주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되어졌대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이 그러면 예수가 어떻게 이 땅에 나셨는가 그걸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고 그 말씀을 네가 수용하면 너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마리아가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을 수용했습니다. 말씀을 수용하니까 말씀대로 되어졌어요. 단순히 말씀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되죠? 육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되신 분이에요. 근데 물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피는 육체를 의미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자연물질로서의 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라고 말씀했죠. 물에 들어가서 세례 받는 거 형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중요하긴 합니다. 그때는 지금 베드로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을 말하니까 물로 세례를 주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는 그냥 자연의 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문맥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읽는다면 우리가 그 의미를 더 확실하게 읽을 것입니다. 만약에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물을 자연의 물로 생각해 버리면 좀 애매해집니다. 하늘의 물? 그 노아 때 다 쏟아졌잖아. 바다에 있는 바다? 지금 어떻게 하라고? 네, 그렇죠. 그래서 물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더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서요. 물이 없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어서 마시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때의 물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만족이겠죠. 갈급합니다. 목이 마릅니다.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갈급한 마음의 생수는 바로 만족을 의미하는 거죠. 즉 주님은 사람의 마음에 만족을 주신 분이십니다. 만족이 안 되면 불평이 많아요. 만족이 안 되면 한숨이 많아. 만족이 안 되면 인상이 안 이뻐요. 제가 좀 불만족이 많은가 봅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잘 아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 궁핍, 비천,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여 내게 능력 주셔서 대학을 능히 합격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제게 능력 주셔서 이번 자격증 시험 반드시 합격하게 해주세요. 물론 그런 것도 될 수도 있겠지만 바울이 말하고 싶어하는 지금 이 능력은 뭘까요? 바로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든지 자족하는 것. 그 능력입니다. 그게 능력이라는 거죠. 이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것, 만족하는 것, 스스로 만족하는 것, 배고파도, 궁핍해도, 가난해도, 비천해도 만족할 수 있는 것. 과연 이게 사람일까요? 욕심이 없는 사람 아니면 자연인 중에 자연인일까요? 만족 혹은 이런 자족하는 이 마음은 주님 안에 있을 때 되어진다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또 처지에서든지 만족할 수 있는 주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 자신이 만족이고 주님 자신이 생수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걸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단계까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족하기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자족할 수 있다. 오늘은 주님에 대해서 조금 다른 방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누구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치라. 반석 위 거기 설 것이고 너는 반석을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이 과연 누구냐? 반석이 과연 무엇이냐? 왜 반석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니다. 구약에서 반석 혹은 돌이라고 표현하는 단어가 세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볼까요? 쭈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쭈르, 그 다음에 세라, 그 다음에 케프. 이 단어 세 단어가 있습니다. 세 단어가 있는데 시편 78편 말씀 보면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다. 이 반석은 쭈르 반석입니다. 16절에서는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다. 여기서 바위는 또 세라입니다. 왜 반석이 두 번 사용하는데 앞에서는 쭈르, 뒤에서는 세라 이렇게 사용하고 있을까? 굉장히 궁금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경으로 봐서는 그 반석이 그 반석이야. 그 돌이 그 돌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 반석이 쭈르 반석이었냐 세라 반석이냐, 왜 쭈르라는 말을 사용하고 왜 세라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냐, 우리는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었겠죠.
출애굽기의 말씀에는 반석과 민수기 말씀하시는 반석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도록 한 사건, 그러니까 반석이라는 말이 나오는 때가 언제냐면 물이 나온 사건이요. 17장에 나오는 물이 나오는 사건과 33장에 나오는 반석에 모세를 숨겨놓은 사건 두 번 나옵니다. 이 두 번 반석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어이 자녀들아, 나보다 시끄러우면 안 되지. 저 안에 좀 조용하라고. 자, 출애굽기에는 반석이 몇 번 나온다고요? 두 번 나옵니다. 어디서요? 오늘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반석과 그 다음에 모세를 반석에 숨겨놓은 사건에서 두 번 나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의 반석은 쭈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쭈르. 출애굽기에서는 쭈르를 사용합니다. 민수기에서도 이 무리바 사건이 똑같이 나옵니다. 반석을 두 번 쳐버리는, 너는,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너는 반석을 쳐라라고 말씀해서 반석을 치는데, 민수기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반석에 명하여라고 했죠. 때리면 안 됐어요. 반석을 때리면 안 됐는데 모세가 분이 나가지고 반석을 때려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 너 내 영광 드러내지 못했다. 너 가나안 못 들어가. 그때 그렇게 됐어요. 어찌. 근데 그때도 출애굽 시내산에 있는 반석과 광야에 있는 반석이 다른 반석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시내산에 있는 반석과 호렙산에 있는 반석과 광야 여정에 있는 그 반석이 달랐다는 거예요. 자, 민수기에서도 반석의 사건 나오는데 여기서는 무슨 반석 쓰냐면 세라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세라 반석, 세라라고 말합니다. 반석은 반석이에요. 호렙산에 있는 반석, 그 반석이 있고, 민수기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싸웠던 때 물을 냈던 반석이 다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 쭈르 반석이었고 민수기에서는 세라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케프라는 말이 있는데, 케프는 구약에서 욥기하고 에레미야에서 한 번씩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왜 케프는 그렇게 사용되지 않지? 반석은 다른 성경에서도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케프라는 말은 사용이 안 됩니다. 왜 사용이 안 될까? 저것도 신기한 일입니다. 자, 반석이란 말을 사용하는 단어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쭈를 쓸 수 있고 세라 반석도 쓸 수 있고 케프를 쓸 수도 있겠지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게 그렇구나 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힌트를 드릴게요. 민수기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민수기라는 말은 광야에서 라는 제목입니다. 민수기란 책의 원래 제목은 광야에서. 출애굽기는 지금 호렙산 반석에서 물을 냈죠. 호렙산은 누구의 산입니까? 여호와의 산이에요. 여호와께서 만나주신 산이에요. 광야는 교회 생활하면서 만나는 반석이에요. 차이가 있죠. 그 반석, 그 돌이고 그것이 네, 그럴 수 있지만 의미를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생각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아버지와의 관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하나가 됐었죠. 원래 하나죠.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가진 상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뭐라고 그래요? 그때는 아버지와 분리되어 있어요. 분리됐다고 해서 독립개체로 따로 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그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라는 육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라는 영 안에 누가 계세요?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3위가 됩니다. 세 단계가 되는 거죠. 보라야, 육체는 예수라는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육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누가 계세요?
아버지가 계세요. 영으로서 계셨지만 아버지와 분리되어서 육체로 계신 상태를 우리는 나눠줬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에서 둘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누어진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임하시죠. 예수가 제자들 안에 들어가는가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안에 들어가신가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안에 들어가시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주가 됩니다. 주. 그리고 제자들이 또 다른 하나님들이 되어집니다. 자, 이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원의 주체는 여호와이십니다. 구원은 누가 하세요? 구원의 주체는 여호와셔요. 그리고 그 여호와와 함께 계시는 아버지가 누구냐면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엘로힘이죠. 엘로힘. 구원의 주체는 예호바 엘로힘. 그리고 그와 함께 계신 아버지는 엘로힘. 자, 이 여호와시지만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시는지를 반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원천이에요. 근원이에요. 근원은 쭈르십니다. 반석은 반석인데 원래 우리 그 큰 바위덩이 있죠. 큰 바위덩이. 아니 산에 있는 아예 그 바위덩이 자체 원천이에요. 원천. 근원이죠. 여기서 나누어져서 나타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이게 셀이에요. 그러니까 큰 덩이에서 한 조각이 떨어져 나왔어요. 이 떨어져 나온 조각을 세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라를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거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다듬어지고 구원받은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뭐라고 그래요? 케프라고 합니다. 케프. 돌덩이. 다듬어진 돌. 어떻게 이게 케프가 다듬어진 돌이냐? 예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란 이름을 주시죠. 베드로란 이름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예수께로 오니 안드레가 베드로 자기 형제 베드로를 시몬을 데리고 오는 거죠. 시몬을 예수께 지금 데리고 오는 장면에서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실 때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라는 말이 바로 케파스, 아람어로 케프라고 말합니다. 헬라어 말로는 케파스라고 하는데 아람어로는 케프라고 합니다. 너 지금의 너의 이름은 시몬인데 너는 앞으로 케파가 될 거다 라고 말합니다. 케파를 번역하면 베드로다. 왜 케파라고 했을까요? 너는 돌인데 다듬어진 돌이야. 돌에 의해서 돌이 될 사람이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요. 원래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분리되어서 육체를 입고 계십니다. 그 육체를 입고 계셔서 육체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제자들 안에 들어가 버립니다. 제자들 안에 들어가시니까 이 제자들이 뭐가 되어버렸어요? 뭐가 됐을까요? 하나님이 됐죠.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하나님. 그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죠. 반석이 우리에게는 그냥 물을 낼 수 있는 반석, 기적을 보여줬던 반석 정도로 의미할 것밖에 생각할 수 없겠지만은 왜 반석을 쭈르 반석, 세라 반석, 케프를 쓰고 있는가? 왜 케프가 구약에서는 많이 쓰지 않고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앞으로 케파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을까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구원이라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분리되어 주신 그분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반석이시라면 여호와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아버지도 반석이시고 여호와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도 반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비유로 말한다면 요한복음 6장에서 나오는 오병이의 사건도 같은 맥락입니다. 오병이의 사건. 예수께서 원래 떡덩이를 가지고 계시죠. 원래 떡덩이를 누가 있었어요? 예수께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떡덩이를 나눠서 제자들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다시
그걸 또 쪼개서 누구한테 줬죠? 사람들에게. 자, 예수가 가지고 있던 떡덩이나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떡덩이나 배가 고파서 먹어버린 그 사람들의 떡덩이나 원래는 다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였어요. 하나.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것서 오병이어에서 기적을 보여주려고 이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의 떡이고 이 떡을 제자들에게 주었고 제자들은 다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사람들은 그걸 먹고 배가 불러지게 됩니다. 만족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은 근원에서 나눠지고 나눠진 것에 의해서 우리는 배부름을 얻게 된다. 만족을 얻게 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단순히 나는 보리떡 5개로 5,000명도 10,000명도 먹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예수야 라고 이걸 보여주려고 우리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이건 구원의 원리, 구원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분리되어져서 그 분리되어진 자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구원됐고 교회 가니까 구원됐고 아멘 하니까 구원됐다. 이렇게 해갖고는 이렇게 구원을 얻는다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자, 반석은 누구냐? 반석은 그리스도십니다. 반석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근데 이 반석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한 이 반석은 페트로스입니다. 페트로. 이제 이건 용어 정리를 좀 많이 해야 되겠죠. 반석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쭈르가 있고 세라가 있어요. 사용하는 그 단어가 어디서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그 기능이 달랐습니다. 호렙산에 있었던 반석은 쭈르 반석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근원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민수기에서 나오는 반석은 그리스도 반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반석이란 말이 어떻게 사용됐고 그 반석이 왜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단순히 그냥 교회 가면 되지가 아닙니다. 단순히 말씀 듣고 있으면 되겠지가 아닙니다. 근원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나누어져서 나오신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말씀, 그분이 안으로 들어오셔야만이 내가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오늘 반석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반석은 생수를 주십니다. 반석은 물을 주신다는 것은 만족을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사람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도 그랬겠죠. 모든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채울 수 있고 그 만족에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석이신 그리스도, 세라 반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체가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 되게 만들어준 그 세라 반석, 그리스도 반석을 마셔야 돼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안 되고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셔 나를 먹고 마시는 자라고 했죠. 나를 먹고 마시는 자. 그리스도를 마심으로 베드로가 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시몬에게 했던 이 말씀이 단순히 시몬 그 한 사람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도 뭐가 돼야 돼요? 캐퍼가 돼야 돼요. 내가 캐퍼가 돼야 돼요. 지금 베드로만 반석으로 했다가 아니라 나도 반석이 돼야 되는 거죠. 반석에 의해서 만족을 누리고 반석에 의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